말씀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자신을 아십시오. 자,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으로 자신을 아십시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자신을 아십시오. 네, 아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고 설교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설교 속에 들어가죠.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를 빼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이 베드로를 빼면 초대교회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그러니까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생을 그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참 훌륭한 사도구나, 참 본받을 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연약함이 많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오늘 아마 본문 말씀,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지 않은 이상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천국에서 그럴 거예요. 야, 이 본문은 정말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기억하기 싫은 그런 아픈 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도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붙잡히시죠.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 안에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물론 그거는 공식적이거나 아니면 정당한 재판이 아니었어요. 비공식적이었고 불법적인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거절한다든지 피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아시고 당당히 그 걸음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디셨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요. 그러면서 바깥들에 앉아서 이제 어떤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핍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 너 봤는데? 저 당신 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 당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막 얼버무려요. 당황한 이 베드로가 이제 앞뜰에 바깥뜰에 바깥뜰에 있다가 자리를 옮깁니다. 얼른 피하죠, 그 자리를. 어디로 옮기냐면 이제는 가야바의 집의 문 앞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발꿈치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 무슨 일이 일어나 또 보지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여종이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사람들,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당황하여서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까지 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못을 박는 거죠. 맹세까지 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는 확실히 저 예수의 무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게 분명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다 못해 이제는 어떻게 하죠? 예, 저주까지 하죠. 이 저주는 예수를 저주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또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 때 나눴죠. 성만찬하는 자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저는 다 버린다고 하여도, 아니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아니 저주까지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베드로가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보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무가 뭘 배우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강사가 컴퓨터를 가르치는 강사가 자기는 무교래요. 종교가 없대요. 그런데 어디 취직을 한다든지 어디 이력서를 낼 때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적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그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기록을 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며 어떤 사람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읽은 말씀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생명, 그거를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거를 조에라고 표현합니다.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거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이,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네,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영생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 영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영원히 살게 될 때, 늘 아프고 시달린 채로 영원히 산다면, 그렇게 영원히 산다면 그 삶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불행이겠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영원히 안 사는 게 좋아요. 그죠?
영원히 사는데 정말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삶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면 영원히 살되 풍성한 영생입니다. 모든 것에 제한이 없는 영생입니다. 완전한 영생이며 또 모든 것을 그렇게 다스려가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스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생명. 여러분 오늘 그냥 이 말씀 하나만 드리려고 그래요. 요거 하나만. 이것저것 딴 거 다 생각할 거 없이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은 다스리는 생명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의 영으로 딱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에 장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다스리는 생명을 가진 이 영생을 가졌으니, 우리가 이 영생으로 거듭났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다스리는 자의 모양이겠죠. 영생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생명은 다스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생명이네. 그러면 거듭난 나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겠구나. 그럼 내가 다스리며 살아가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다스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세상의 요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상황이나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환경, 상황, 심지어 사람들의 말까지도, 세상의 요구들까지도 뒤집고 바꿔서 우리가 다스리는 위치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여러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다스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질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입니까? 질병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떤 자입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 앞에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가진 자는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질병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질병이 내 것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질병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은 채로 살아가는 게 질병 앞에 그리스도인인 내가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알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듯이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그게 다스리며 기능하는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내가 질병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내가 질병 앞에 딱 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그 질병을 다스리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돈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질병 앞에서뿐만 아니라 돈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 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나의 태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 항상 똑같은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까먹죠, 자꾸? 돈이 많으면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싹 없어져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또 돈이 없어서 쪼달려요. 뭔가 궁핍해요. 궁핍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때도 역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는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상황과 환경과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주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땐 내가 또 어떤 사람인 것으로 생각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고 또 돈 앞에 가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고부 갈등. 여러분 혹시 예배에 참여하시는 중에 고부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어머니 되신 분들이든 며느리가 된 분이든. 근데 요즘은 고부 갈등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모와 사위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같은 거겠죠? 같은 그런 원인과 또 그런 문제의 모습들일 거예요. 자,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영생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 며느리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죠. 이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들리는 말이든 그 상대방의 반응이든 아니면 자기가 처한 환경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감정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감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대로. 근데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으로 반응하면 반응했지 감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스리는 자들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아픈 부위에다 오른손을 좀 이렇게 얹어보세요. 아픈 부위에다가 오른손을 좀 대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통증과 또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다, 어떤 증상이 있으신 그런 분들 그 앞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 시간 당장 인식해 보십시오. 내가 이 질병, 이 통증, 이 증상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질병과 증상과 통증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이 영생은 다스리는 생명이지. 내가 그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내가 질병까지 것 하나 다스리지 못하냐? 그렇죠? 어떤 질병이든 한번 여러분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질병과 통증을 거절한다. 나의 연약함을 거절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아멘. 내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내 거예요. 그쵸?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면 내 게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거라고 스스로 자꾸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것만 내 겁니다. 질병도 가난도 미움도 질투도 시기도 분쟁도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거절하고 명령할 때 그것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권세요. 능력이요. 또한 삶에서 누리는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조금 전에 읽은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5장 13절 말씀을 좀 볼게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보세요. 이것을 썼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이 쓴 것이 무엇이죠? 이것을 쓰는 것은 바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이유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영생이 있어.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생명은 다스리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다스리는 생명이니까 다스림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다스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하는 거야. 잘 듣고 알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렇게 누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걸로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으면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면 사람들은 나에게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홀로 남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 실패했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글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시나?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우리에 대하여,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말고요, 거듭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돈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고 너는 돈이 많으면 통장에 잔고가 많은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돈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네가 나의 자녀이면 너는 부유한 자야. 항상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보고 환자라고 말합니다. 병에 질병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증상이 있는데요? 받았다니까. 내가 내 아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질병으로 당하는 그 고통을, 채찍을 맞는 고통으로 대신하여 내가 그 질병을 치유했어. 고쳤어. 너희들이 누리는 건 신성한 건강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멀찍이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예수님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바깥뜰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71절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앞문까지. 그러니까 그 집 정문까지. 입구까지 나아가요. 그만큼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점점 그만큼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 베드로의 태도들, 또 영적인 상태들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가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도 없는 주님의 말씀, 너무나도 복된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베드로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던 겁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생각 속에 세상과 사람들, 그리고 상황, 환경, 이것이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거듭난 우리는 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느낌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느낌, 생각의 느낌, 감각의 느낌을 따라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옆에 계신 성도님이 저를 향하여 눈을 한번 이렇게 흘기고 봤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왜 갑자기 집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눈을 흘겨? 기분 나쁘게. 근데 그 다음 수요일 날 왔는데도 또 나한테 이렇게 눈을 흘겨요. 아니 그 다음 주일 날 왔는데 또 눈을 흘겨요.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되겠네. 한번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이제 막 감정이 상하니까 계속 어떻게 반응해요? 그 감정을 따라서 반응을 해요. 감정을 따라서. 나도 눈을 흘기고 내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말도 그런 말을 하고, 급기야 나중에는 네가 다니는 교회 나는 못 다니겠다. 난 딴 교회 가야 되겠다. 자, 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본인 감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영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이 나에게 눈을 흘기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말씀은 뭐라고 말하나요? 내 감정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을 품고, 오히려 나에게 해코지라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한쪽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말씀을.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에 대하여 내 감정을 불편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감정과 불편한 느낌까지도 다스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 이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심지어 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만 행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아무런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요? 자연스럽게 혼적이고 육적인 이 감각을 따라 반응하는. 근데 그게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감각으로 인해서 상황이나 환경에 제한을 받은 거죠.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 같은 상황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 환경들, 이런 것에 자기가 제한을 받아서 제자인데 제자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그냥 본인의 느낌과 감각을 따라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이죠.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항상 인식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는 진리를 당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는 그 안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게 도대체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자,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게,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뭔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말씀입니다. 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들여다보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러분, 말씀을 계속 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또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말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머무는 자는 그 말씀이 그를 자유하게 해요.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요, 상황이나 처지나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환경의 어떤 제한과 상관없이 그것을 반드시 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이 나를 가로막아도 그것을 뚫고 결국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자, 베드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에 의해서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꼭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처럼 잡혀가요. 위협을 당하고 이제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위협과 고난과 죽음의 상황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뭐가 옳겠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오늘 우리 본문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서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 그 베드로를 위협하고 베드로를 가두고 때리고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베드로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를 계속 뭐 해요? 때려도 맞아도 위협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으로 자기가 할 바를 자유롭게 행하면서 그 상황을 다스렸다는 것을 여러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개인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심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역하신 결과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죠. 그럼 성령이 베드로 안에서 어떤 역사를 했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베드로의 심령 안에서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 생각나는 말씀 안에 계속 자기를 둔 겁니다. A라는 동네에 있을 때도 계속 말씀을 기억하고 B라는 동네에 갈 때
A라는 동네에서 B라는 동네를 가는 도중에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상황, B라는 동네에 도착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채찍을 때려도 계속 그 안에서 채찍을 때리는 그들을 향하여 왜 때려!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으로 반응하고, 계속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계속 그 말씀 위에 자기의 행동들을 세워가고 말을 세워가고 자신의 인생을 지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머무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인식해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나됨,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그리스도인됨,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일을 우리는 제한받지 않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계속 듣고,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 괜히 이 설교 말씀을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으라고 올려놓는 거예요. 계속 들으시라고. 여러분, 제 설교가 잘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어디다 내놓고 좀 들어보세요 할 만한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올려놓는 이유는 딱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설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계속 주시하고 계속 말씀 안에 머물러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제 목적으로 끝난 거예요. 저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저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그 사명의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열매예요. 네,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고,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이 저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 머무는 일을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됩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 앞에서, 바쁜 일정들 앞에서는 그 앞에서 주님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그냥 감각으로 계속 반응하다가 비로소 교회에 와야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이런 일 말고,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만일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 앞에서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 본인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이것이 여러분 심령 한복판에 딱 깊이 박혀져 있어서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아마 성경은 다르게 쓰여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 안에 머무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구의 말씀이요? 닭이 딱 울고 나니까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내용이 기억난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났으니 지금 자기가 한 짓이, 지금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알게 되겠죠? 말씀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죠.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자신을 보니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인데. 그런 내가 주님을 부인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주님 앞에 통곡하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 예수님의 제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 마땅히 해야 할 말, 그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패배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져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난 거듭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거듭난 자들에게만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절대로 실패, 패배 없어요. 이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우리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모습은 내가 뭔가를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연약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분량이 지극히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연약함이므로 내 삶에서 연약함이 나타나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확인하고 인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대로 알게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태도가 되게 함으로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다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셔야 정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땐 항상 하나님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열쇠를 주세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열쇠를요? 지금 내가 당면한 삶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하여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야. 그래, 그래, 좋은 말씀이구나.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삶과 연결이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은 내 삶의 그 부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삶에 제한된 부분들, 막혀있는 부분들을 다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